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에 죄송합니다만 좀 방역적으로 꺼주셨으면 좋겠네요. 38절에서 4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국 청년과 미국 청년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중국 청년이 먼저 미국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네 미국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미국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수염을 깎고 그리고 세수를 합니다. 그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중국 청년이 얘기하기를 우리 중국 사람은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옷부터 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수염을 깎고 세수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면 중국 사람들은 옷부터 입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나라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사람마다 전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차이가 있겠죠. 어떤 목사님은 교회 부흥을 확장을 우선순위로 두는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분은 성도들의 영혼을 더 중요시 여기는 목사님도 계시고 다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는데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과연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과연 뭡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과연 뭐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삶이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선순위가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의 건강이 우선순위가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면 성경은 대체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의 우선순위는 과연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우리 인간의 우선순위, 사람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우선순위가. 물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가 안 되면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이걸 반드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느 쪽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부터 성경부터 핍니다. 성경 읽으려고 피는 게 아닙니다. 제일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치 뭐라고 얘기하나요? 무슨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분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느 쪽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주님이 이 내 결정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히려 힘들어하실까?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 결정,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두 자매, 특히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그 공관복음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누가가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누가가 일부러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은 누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를 꼭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누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38절부터 42절까지인데 그 바로 위에 이 이야기 바로 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는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바로 다음에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별도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바로 앞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해해야 돼요. 그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누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과연 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설교 중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언니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한 가정의 같은 경우는 제일 나이가 많은 장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안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는 아마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되어졌겠죠. 그래서 특히 예수님,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보통 일반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죠.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죽음에서 살려준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제 거길 자기 집을 지나쳐 가면서 항상 그 집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 혼자 한 분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만 식사 대접해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혼자만 다니시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12 제자가 있었고 거기에 또 여성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성 제자들 마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한 수십 명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고종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이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는 거. 어떻게 예수님만 식사 대접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큰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기별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많이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바쁘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동생인데 동생이 좀 옆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동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다가 이제 앞으로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멀리서 쳐다보는 게 마르다란 말이죠. 자, 마르다가요 말씀을 듣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준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이 우선인데 마리아가 이 우선인 것을 놓치고 이 우선인 것을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좀 가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하소연을 하는 거죠. 4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려고 마음이 산란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죠. 예.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의 문제인데, 그런데 마르다가 지금 누구한테 이것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내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음식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 발 밑에서 지금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주님이 당연히 먼저 우선순위를 지금 마르다가 일하고 있으니까 도와줘라, 언니를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럼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놀랍게도 주님을 향해서 지금 질책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엉뚱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41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분리해서 말씀하시죠. 먼저 마르다가 지금 하소연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많은 일로. 음식을 만드는 게 복잡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게 근동지방은 우리보다는 조금, 우리 한식보다는 조금 가짓수가 좀 적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음식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다는 말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인데 마리아는 바로 이 필요한 한 가지를 얻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좋은 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두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그동안 교회가 가르쳐온 게 뭡니까? 봉사보다는 예배가 더 중요해. 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설교가 더 중요하고 설교 듣는 게 더 중요하고 다른 교회 일보다도 찬양대가 더 중요해. 왜? 찬양대는 예배의 중심이니까. 예배를 강조하는 거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봉사보다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특히 거기에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런 의도로 과연 쓰여진 것일까 하는 거예요. 봉사보다는 예배가 더 중요하고 봉사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고 봉사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만 그렇게 1차원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뭘까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메시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 중에서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실은 비슷하죠.
같은 내용들이 많이 겹쳐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은 물론 좀 해석하는 요한이 그런 이 해석하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원래 같은 공관복음 중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보는 각도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었는데 왜 누가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죠. 누가가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넣은 의도가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올바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저 단순하게 봉사보다 예배가 더 중요한 거야. 봉사보다 전도가 더 중요한 거야. 봉사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 봉사하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 수밖에 없고 이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자,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오늘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놓여 있는 자리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 말은 오늘 이 말씀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아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외형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오늘 이야기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온다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묻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영생.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맞겠죠.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강도 만난 자의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주변에 뭐 제사장이 지나가고, 근데 그 제사장도 모른 척했고, 그리고 서기관이 지나갔지만 서기관도 모른 척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가면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유대인 이 사람을 구원해 줬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죠. 그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 조금 정리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왔습니다. 그런 율법사입니다.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거의 박사나 다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그가 갖고 있던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영생을 얻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 이 놀랍게도 이 율법사는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 무엇을 해야.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외형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이 중요한 거다, 본질이.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늘 두 가지 갈등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갈등이 늘 존재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실천적인 행동이 우선일까? 실천적인 행동.
아니면 신앙의 본질에 대한 추구가 우선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조금 나온 것처럼 외형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냐 본질이 중요한 거냐 할 때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실천적인 행동이 우선이냐 아니면 신앙 본질에 대한 추구가 우선이냐.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늘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누가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마 누가가 목회하던 당시에 초대교회에 아마 이와 비슷한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았겠나. 이와 비슷한 문제라는 게 뭐예요? 결국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아니면 교회 봉사하는 게 중요하다. 초대교회가 교회의 틀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회 봉사해야 될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고 그들은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봉사는 안 하면서 말씀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갈등이 아마 심해졌을 것이다. 누가는 바로 그런 갈등에 대해서 바로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좀 제시해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누가의 결론이 과연 뭡니까? 교회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어떤 사역 중에 일어난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지금 소개했는데 그 누가의 그 결론이 뭐냐?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가 아니다. 여러 가지 봉사가 아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재밌는 표현을 했잖아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몇 가지만 하든지.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하고 뭐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단순한 걸 요구하시는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어느 쪽에 더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왜 복잡한 게? 마음은 다 선한 마음이에요. 그 마르다도 이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아주 행복하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 왜 그러냐면 근동 지방에는요 손님은 모르는 손님이라도 대접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왜? 신이 보내준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인데 또 예수님과 함께한 일행들인데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봉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르다에게 더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봉사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단 한 가지라도 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마리아에게는 말씀을 듣는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좋은 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편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1차원적으로 보면 말씀을 듣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머물면 안 돼요.
한 단계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성숙되어 사역을 감당하는 일까지 가야 된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더 나아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봉사하는 일에 나서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좀 더 칭찬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봉사가 설교보다 낫다. 낮은 위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설교가 최고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고 뭐 찬양이 우선이고 전도가 우선이고 이런 서열을 매겨놓고 봉사, 몸으로 움직이는 봉사는 제일 밑에 단계로 보는 이런 흐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전도하는 것이 멸류관을 얻는 것이지 봉사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대체 봉사해봤자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이 막 그 얘기 듣고 그 말씀 듣고 나서는 막 가슴을 치면서 힘들어하던 것을 생각이 나요. 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봉사를 하찮게 여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봉사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과 견주는 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신 거죠. 봉사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는요,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은사적인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은사적인 부분에서 서로 좀 차별이 되는 존재가 있겠죠. 뭐 치유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분들, 또 은사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봉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만 괜히 힘들게 봉사하고 있어. 다른 사람은 저분은 봉사도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야? 하여튼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가 시작돼요. 봉사라는 거. 오늘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봉사하는 마르다는 마리아를 지적하고 때로는 예수님한테까지 대들고 있단 말이죠. 이 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전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첫 번째는 자발적인 헌신이다.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의 가장 그 본질이 뭐냐?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짜증나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해요. 그런데 때로 보면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힘이. 그렇게 일하는 게 뭐 온몸에 막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보기에 좀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봉사하는 걸 행복해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자발적인 헌신이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거를 공통적으로 하나로 표현한다면 우리 새사랑교회가 개척할 때 처음 시작했던 게 평신도 사역입니다. 평신도 사역의 가장 중심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그리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이 뭐냐? 사람들이 물어봐요. 평신도 사역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이 존재해요. 목사에게 보고가 들어올 때쯤 되면 이 단계를 거쳐서 보통 기존의 조직에 보면
부장이 있고 뭐 위원장이 있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교육장에서 전도사가 있고 뭐 부목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교회가 이런 계층 속에서 어떤 힘이 주어지게 돼요. 힘이 주어져요. 평신도가 평신도를 지배하고 판단하는 권리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새사랑교회 개척할 때부터 이것을 깨트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 안에서 누구도 계층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헌신자지 누구를 통제하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의 가장 중심. 그리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렇습니다. 봉사는요, 기쁘게 해야 돼요. 사역은 기쁘게 해야 되지. 사역을 하는 것이 짜증스럽고 힘들면 그건 그때부터 이미 시험이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시험거리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뭘 맡고 부서에 뭐 무슨 부장도 맡고 그래서 한 적어도 많은 분들은 뭐 대여섯 개를 맡아버려 가지고 막 집안일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야, 저분은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시험에 드는 아주 가장 최고 빠른 길이에요. 최고 빠른 길. 사역이 부담이 되고 사역이 즐겁지 않으면요, 그것이 시험거리를 만들게 되니까. 봉사,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하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사람이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누가 알겠어? 속에서 뭐 짜증내는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하든 신앙의 수준이 어떻든 그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열심히 봉사만 하고 열심히 뭐 헌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러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그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것은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숙되어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이미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봉사라고 하는 것,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신앙 성숙 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상태에서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하는데 마음이 어떤지 신앙 수준이 어떤지 전혀 배려 없이 그저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하면 뭐 신앙이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채 봉사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봉사에 치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원망이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 누가 알아주지 않아. 자,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채 봉사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 돼요. 무거운 짐.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교회 오는 게 자꾸만 힘들어요.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그 사역만 생각하면 막 멍해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멍해로. 그 이유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되어져야 될 본질적인 신앙 성숙이 없이 무조건 봉사로만 내몰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교회의 모습 안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외식이라고 하는 이 왜곡된 신앙 형태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마르다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무슨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봉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주 예수님께서 그 지나가실 때마다 마르다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봉사하고 식사로
대접하고 그가 갖고 있는 달란트고 능력이니까 그걸 해서 해드렸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행복해하셨고 마르다를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이 봉사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자꾸만 마리아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이.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말씀을 듣는 거라면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내버려뒀다면, 그리고 힘들지만 혼자 그 숫자를 좀 줄이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다면 예수님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드시면서 얼마나 마르다를 칭찬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르다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뭘 봐요? 마리아의 행동을 보게 된 거예요. 남을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게 된 거죠.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특히 교회를 봉사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를 보고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보고 해서는 안 돼요. 더더욱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교회 봉사는 오직 주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새사랑교회가 전 그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대다수였고요. 주방 봉사 같은 경우도 거의 20년간 봉사하신 거고, 또 이 강대의 모든 헌화라든지 모든 교회 예배에 관련된 것들을 다 봉사로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맡겨진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면 그건 못하죠, 사실은. 자, 2000년 전의 마르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런 위험성을 마르다를 통해서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백 목사야, 너도 조심해야 된다. 너도 언제 변질될지 몰라. 봐라, 마르다가 저렇게 변질돼 버렸잖아. 마르다가. 너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 경고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김집사야, 너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자, 어떻게 해야 이런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고칠 수 있을까요? 누가는 그 대답으로 마리아라는 사람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치 꿀송이와 같아서 그 말씀 앞에 있으면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그가 오늘 누가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자, 영어에서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영어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시라 그러잖아요. God라 그래요. 이걸 스페링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하면 예, 독해가 됩니다. 똑같은 영어 스페링인데 God, God라고 하면 하나님이시지만 이걸 단어 그 스페링만 바꾸면 개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개처럼 되는 거예요. 개처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더 중요한 신앙의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이 삶의 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행동이 우선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가 우선입니까? 봉사와 섬김의 업적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우선입니까? 이 선택에 따라서 내 모든 신앙생활은 달라질 것이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며 제 목회가 달라질 겁니다. 나는 어디에도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조용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유일하신 주님,
내가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진리만을 보게 하시고 진리의 기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에서 내가 소유한 천국을 보여주고 그 기쁨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